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는 두 가지 대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 대조의 계속적인 이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문에 대해서 살펴봤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계속 가는 사람과 넓은 문에 들어가서 넓은 길을 계속 가는 사람. 그러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죠.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은 생명에 도달하게 되었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도달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두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는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게 될 두 건축자,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사람, 계속적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정체가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솝우화나 많이 좀 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양이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지난 본문과 연관됐을 때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통과시켜서 그 길을 따라 계속 가고 생명으로 귀착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멸망케 하는 자,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를 계속 야기시켜 왔는데요. 특히 신명기 13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13장은 모세 때 일어난 엄청나게 오래전,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때에 모세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누구죠? 꿈을 통해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네가 한 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외에도 얼마든지 악한 영에 의해서 이적과 기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판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여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했다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그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것은 너희가 진심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과 병고침과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런 것이 나의 삶에 없어도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에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기적과 이사가 팍팍 나가는 거 정말 지독한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매력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유혹이. 그러나 내 삶이 오직 주에 의해서 좁은 길을 갈지라도 끝까지 네가 이러한 상황에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인가 이 두 가지 쉽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천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권면이 신명기 때부터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서를 아멘.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그러한 거짓 활동이 바울의 서신제 전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죠. 거짓된 사도들, 그 교사들, 그를 속이는 일꾼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을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 파고들었죠. 하지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한번 판별해보라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활동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누구로 가장하나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광명의 천사는 빛의 천사입니다. 루시퍼와 같은 굉장히 화려하고 팬시하게 찾아와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카리스마와 메시지와 기적과 이사로 사람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단과 사교와 수많은 것들을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정말 어떠한 자가 정말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은 늑대처럼 속이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탄의 광명의 천사도 문제지만 그 사탄의 그 능력과 이사와 카리스마를 보고 따라가는 자도 더 문제입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교회 경강의 건강도의 축제는 그 영적인 성도들의 수준이 목회자를 만들고 서로 교호적으로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잘 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그 영적인 어떤 교감을 통해서 공동체 영성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이러한 사탄처럼 우리는 변장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돼 가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완벽해질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겠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태복음과 산상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누가복음의 평지수훈 계속 교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항상 배경이 좀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과 평행되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 내용 같지만 배치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son을 내고 악한 자는 아멘.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두 나무의 비유는 지금 좁은 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나 누가는 배열이 다릅니다. 요 누가복음 6장 43절 그 직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나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너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의 티를 빼겠다. 이 말씀한 직후에 두 나무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에는 없는 누가만 이 말씀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무엇을 내나요? 선을 내죠, 당연히. 그리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뭘 내나요? 악을 내죠.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이 본문에 의거했을 때 누구를 지칭하나요? 좋은 나무를 지칭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 이것은 좋은 열매를 말하죠. 그리고 악한 자는 못된 나무를 말합니다. 그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좋은 결과를 산출하려고 해도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물과 쓴물을 이기느냐? 내 형제들아, 아멘. 이 야고보 장로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모든 생물은 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들여 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동남아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TV에서 악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사람이 머리를 디미는가 하면 또 맹수 옆에서 사진을 찍고 이런 거 종종 보셨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무서운 호랑이와 악어 속에서 다 조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돌고래가 쇼를 하고 물개가 박수를 치고 조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련사는 이렇게 수년 동안 맹수를 들었다 놨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요, 절대로 역사적으로 무엇은 조련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이 새치혀를 절대로 조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혀의 특성을 어떻게 표현해요? 쉬지 아니하는 악, 그리고 죽이는 독, 이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 혀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길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혀는 건강한가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혀는 좀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혓바닥 좀 내밀어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태가 끼어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그 혀를 통해서 건강한 정도를 측정하는데
혀를 볼 때 그 언어 생활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영성과 인격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쉬지 않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동으로 마치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비난과 욕설과 정죄가 끊임없이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격려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입이 나오나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계속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한 입이지만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진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또 성도 간에 거룩한 교제를 하며 이러한 삶을 살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비난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마땅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짠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직 내가 좋은 나무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징하게 우리의 삶을 훑으세요. 아무도 뺏겨나갈 수가 없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이러한 우리의 삶이 나는 좋은 나무로 변화된 것인지 나는 계속해서 못된 열매를 맺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알다시피 열매는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말할 수 있겠죠. 열매는 그 사람 전체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 모든 것, 인격 전체의 결과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산출하려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해요. 좋은 이미지를 산출해내려고 좋은 결과물을 산출해내려고 우리는 부단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씁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배운 교양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절이 있고 교양 있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라는 존재가 변화가 돼야 그 좋은 나무에서 어설프지만 선한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거든요. 근데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을 가공해서 생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못된 썩어있는 나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그루 한 그루 건강한 나무, 종려나무와 같이 건강한 나무로 존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존재가 좋은 나무가 변화가 돼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좋은 나무는 좋은 산출물이 나오게 돼요. 이것이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근데 못된 나무가 아무리 내가 좋은 결과물을 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2024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 초에 우리가 이렇게 좀 살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표를 걸었어요. 기억나세요? 표가 뭔지?
2024년 표요. 예,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죠? Walk by the Spirit 이렇게 정했는데요. 성령을 따라 한 해 동안 좀 살아오셨나요? 어떤가요? 성령을 따라 살아오실 때 많은 열매를 맺어 오셨죠.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리고 정말 기쁨의 열매, 순수한 기쁨이죠. 그리고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화평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그리고 자비하고 긍휼의 열매, 그리고 친절한 양선의 열매, 신실한 충성의 열매, 그리고 온유한 열매, 절제에 대한 열매, 언어의 절제나 생활의 절제나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일학교 때도 많이 외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누가 떠오르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전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나를 통하여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할 때 우리가 얼마 전에 매일 성경에서 살펴봤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 때가 이를 때 종말의 때죠.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요 옳은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해요. 다 그러한 사람으로 따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끝간데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딱 남게 되고 결국은 자기도 망합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웠기 때문에 나의 사역을 채울 그러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요. 거짓 교훈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도 같이 심판을 받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져요? 불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에. 최후의 심판 때 거짓 선지자 플러스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사 전체가 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했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낮은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만이 좋은 나무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얼핏 볼 때 상당히 그 신학적인 혼돈에 빠집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것은 행위 구원을 혹시 말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신학적인 혼돈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그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절표 아닙니다. 이거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죠? 그러니까 립싱크로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학습에 의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신앙 고백 플러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부합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진실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나무가 돼야, 존재가 변화돼야 건강하게 열매가 산출된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해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의 행함과 함께. 그리고 행함으로 뭐가 온전하게 돼요?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좋은 나무가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될 수가 있나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참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과 나를 칭칭 감아버리는 거예요. 접붙이듯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존재와 그 능력과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23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멘. 22, 23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날의 장차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21절에도 주여 주여, 22절에 주여 주여. 그래도 주여 3창이 남았나 봐요.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봐 3번이 이렇게 반복되네요. 이 주여 주여는 굉장히 친밀감의 표시죠. 근데 자기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러한 사람을 보고 주님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존경과 그리고 그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목회자와 선교사처럼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12사도가 했던 그러한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정말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로, 그리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치유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순회 선교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사람에게 당신의 사역은 주님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보이는 이적과 기사가 팍팍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우 충격적이고 불편한 진실은 얼마든지 능력과 기사와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메시지가 선포된다 하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자빠지고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이 주님과 도무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능력과 기사와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주님과 매우 친밀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능력 자체만 가지고 그 사람을 참된 선지자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외적인 능력과 카리스마와 이적과 병고침과 그 권능 자체만 가지고 미혹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가 미혹이 되서는 안 돼요. 그런 권능과 이적이 나타나더라도 그가 가짜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짜 제자, 참 선지자는 이 본문을 근거해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제자가 바로 참 제자라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두 건축자의 비유도 산상 전체의 결론인데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은 쉽지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중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사역자가 나타나서 그 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어떠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다 따라갑니다. 그 사람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진실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디에 목마른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God's power, 그 모든 능력과 그리고 기적과 이사의 God's power의 능력과 매력을 느끼는가, 아니면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에 더 우리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별로 매력이 없어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별로 우리를 당기지 않습니다. 또 그 소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별로 호감이 안 가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좀 뭔가 결과가 팍팍 나타나게 되고 뭐 정말 엄청나게 모이고 주목을 하고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밋밋한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는지 알아? 도무지 알지 못해, 도무지.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참된 선지자일까요? 거짓된 선지자일까요? 몰라요,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는요, 자기가 거짓된 선지자인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는 다 된 밥이 아니에요. 거짓된 선지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까지 내쫓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사칭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를 이용하겠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말씀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무를 뭐를 통해서 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언어와 어떠한 말이 튀어나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선한 열매의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 다 썩은 나무입니다. 다 못된 나무예요. 박한과밖에, 먹지 못하는 국황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작황이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나무지만,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지만 정말 좋은 나무라면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영성과 인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에 뭐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업적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엄청난 업적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엄청난 업적과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거 있는 거 좀 갖고 와 보세요. 없어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누군 것은 깨끗한 믿음과 선한 양심인 거예요. 깨끗한 그릇인 겁니다. 큰 그릇, 재질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업적을 남겼는데 그래, 하지만 나는 너를 몰라. 미안하다. 문이 닫히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마음이 끌리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변화되어서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는 제자가 참된 제자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